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까지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화평의 복음.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환상 장면에 대해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선입견이 강했죠. 유대인에 대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이런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선입견 혹은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구나, 이렇게 마음을 여시면 무엇이든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마음을 열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몰라도 그 가사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으니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찬송가가 아니니까 나는 안 부를 거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왜 모르는 찬송을 부르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가 열매를 맺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납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장면입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까지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실수로 갈 수 있거든요. 뜻은 깨닫게 해주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오늘은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깨닫긴 하지만 초대교회 이 시절에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에는 꺼림직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방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전통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방으로 간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겉으로 보면 담담한 말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율법 안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갔지만 꺼림직했던 것입니다. 3.1절인데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건 여전히 지금도 숙제입니다. 친일파냐 반일파냐 여전히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 과자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베드로의 갈등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아닌가? 동료 유대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두려움 속에서 이 내딛는 순종의 걸음이 복음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걱정도 될 수 있고 조금 고민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담대히 한 걸음씩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금요 기도에 한 번씩 딱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습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내 삶의 전통의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내가 새 은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사로 성숙하고 또 영적인 은혜를 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라고 했을 때 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진짜로 부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라고 하시길래 진짜 그럴까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깼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지시를 받았고 당신을 초청해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친척이 있었고 가까운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은밀하게 로마 사람이었지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안에 모여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치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신방을 가다 보면 예배가 막 많이 드려지고 말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잘 되는 집이 있거든요. 어떤 집이냐면 그 자식들과 그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기로 사모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 집. 말씀이 막 터져나갑니다. 집회를 가더라도 이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곳은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고 준비도 안 하는지 가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신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요. 어떤 분은 막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기도가 막 준비 안 됐던 기도까지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막 머릿속에서 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확 지나가고 생각이 나고 막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은혜 그냥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고백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방인 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본인은 지금까지 유대인 집에서만 역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집에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은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성교의 문이 열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단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갔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갔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예수님 이 정도로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우월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예배가 많이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성도 숫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세련된 찬양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팀이 우리 교회 팀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만 믿음이 좋고, 저 시골 교회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 한 분이 앉아있는 그 교회가 믿음이 약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 믿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갖추어진 곳에서는 누구든지 예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갖추지 않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땀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오시니까 설교하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두 가정 앉혀놓고 설교할 때, 또 저희 가정만 앉혀놓고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은혜가 많이 넘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그 큰 공간이 주는 어떤 위험도 있고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일 때 주는 어떤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설교도 훨씬 편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찬양하는 것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없으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지만 감동이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한 땀 한 땀, 오늘도 세종시 안에 개척교회 가족들만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으면 보지 않습니다. 건물 사이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교회에 다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한 것이죠.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죠. 금식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했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의 종교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우월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엎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이제 안전장치가 마치 마련된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빼먹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기도를 막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이하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복음을 교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개하는데 3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 상태로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의 출발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슨 상처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그 뿌리는, 문제의 뿌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일, 거짓말, 이것은 죄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을 죄는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을 둔 상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상황에 이끌리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에 이끌리는 상태, 그 다음에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상태,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다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도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쯤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도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원수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원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상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있는 상태를 원수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편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이상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이상이 없으면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빼먹는 거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빼먹으면 진짜 불편합니까? 만약에 예배를 빼먹는데 이상이 없다, 전혀 감각이 없다,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 말씀은 나를 향해서 나를 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나에게 오는 소리야, 이렇게 듣습니까? 만약에 치는 소리로 들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등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원수된 상태, 끊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온수된 상태는 빛을 피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요. 기도 시간을 피하려고 하고,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빛이 비치면 아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날아다니는 부엉이나 박쥐 같은 동물들 있죠. 빛을 좋아합니까? 빛을 싫어합니까?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둠을 되게 좋아합니다.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막 도망가 버리고, 막 놀러 가 버리고,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막 사라져 버리고, 이게 다 이제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것이 부담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가 버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 안에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강이 없고요.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될까가 아니라 적당히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운동할 때 손해보지 않습니까? 시간도 손해보고 막 힘도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해보고 힘들지만 근육을 얻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요.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 관계도 손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손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떨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식물은 햇볕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면 겉은 푸르는 것 같지만 속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허하니까 밖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마음에 채우려고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자꾸 취미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져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이 다 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만약에 제가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냥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 방법도 모르고 있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탄의 영향 아래 이제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중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 아닙니다. 빛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역사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현상, 정신이 나가버린 현상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생각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흔들어버립니다. 판단을 흔들어서 그것이 집요한 중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어도 사라지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찾아오는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이성에 대한 욕망,
또 여러 가지 내가 취하고 싶은 모든 취미생활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한 것으로 포장하는, 괜찮아,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이야기,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세상도 그렇게도 괜찮고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다라고 애매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부담이냐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아픔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탄에게 끌려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거는 비정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라 이 이루는 하나님이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루이지 인간의 말로 감정을 다스리는 이루가 아니에요. 근데 거짓된 복음은, 거짓된 말씀은 인간의 말로 이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좋은 예화를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뭐 백만장자가 되어졌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금만 참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겠더라. 이거 다 거짓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복음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진짜 복음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진짜 복음은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거라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리고 집사님 이상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권사님 이상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야 되고, 아멘도 좀 나와야 되는데, 예. 내 가정을 돌보듯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 이상은 목사 이상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그냥 사람 비위 맞춰주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아유 낚시 갔다 왔네요. 아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낚시 가서 기도했죠? 예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일날 다 빼먹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아이 교회 출석하셨죠? 거짓된 복음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 설교 들었다고 아이 괜찮습니다. 유튜브 설교. 이런 복음들이 사탄이 그렇게 완전히 난무하게 만들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하지 않고 다 괜찮다라고, 위로하라고, 괜찮다고 죽이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하고 나쁜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아파도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고요. 나쁜 의사는 힘들다고 진통제에 놔주는 의사가 나쁜 의사입니다.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아플지라도 참으라고 해야 됩니다. 아플지라도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삶을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빠져나오신 거 봤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거짓된 위로를 쫓아서, 거짓된 평안을 쫓아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짜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물러가기, 떠나가게 되고, 사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나오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완전히 옷 벗고 돌아다니고 정신없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복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쁘게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데 사로잡힌 사람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독감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충격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깊은 상처, 죄의 습관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도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권사님도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인생의 무너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수술대 올라갈 사람이 부끄러워서 제가 수술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맞습니까? 내가 살려고 그냥 의사한테 내 몸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숨기지 마시고 영적인 지도자나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내 형편이 이렇다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릴 사람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귀신 앞에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쫓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못 해줘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청년 시절에 어떤 율법을 강요시하는 교단이 있어요. 성령을 무시해서. 내 후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간 후배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단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데려왔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은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막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절을 쳤느니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닥쳐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그때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깨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면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틈탑니다.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멈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기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기도 멈추면 안 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금요기도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을 사단의 보호에서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태가 박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붙잡아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새벽 예배도 붙잡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가 나갔다고 해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네? 공포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오산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잖아요. 대부분 이 말씀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네? 더 큰일 나겠네? 더 준비해야 되겠네? 막 공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청소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정리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비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영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냈지만 진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정리했지만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군사님 되고 장로님 되어지고 나서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시는 분들이 한국에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갖다가 귀신만 잡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둬버린 상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7 귀신이 온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유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기도했더니 육신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기도했더니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왔다. 내가 기도했던 영혼이 들어왔다. 이런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난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응답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더 많이 긴장하신지 아십니까?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올 때 긴장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쁘잖아요. 이러면 기도를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더 기도합니다.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너무 안 올 때도 기도하지만 너무 많이 올 때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져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채워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교만은 손살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중독에서 꺼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면은 집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끌리기.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찍 깨우면 내가 눈을 그냥 저절로 떼어졌네. 너무 빨리 일어났어. 빨리 일어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왜 저를 빨리 깨우셨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해 주시겠다. 일찍 나가서 기도해라. 예배당 일찍 나가서 기도해라. 그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할 시간 없지 않느냐? 주일날 깨웠으면 일찍 가서 예배 시간만 맞춰서 오지 말고 일찍 가서 기도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잠이 안 올 때도 난 불면증이야, 갱년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를 잠을 못 재우실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말씀이 내 말씀이 많이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좀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거에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사탄이 더 틈탑니다. 내 깨끗한 것이 교만이 되니까 깨끗한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돈이 채워진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거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안에 있던 경기가 무너지는 장면.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온수된 인간이 회복되는 장면, 화목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 능력입니다.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요. 종교적인 경계, 우월감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놓았던 그 담들을 허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서 꺼내내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토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영혼에만 들려져야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 화목의 복음, 회복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목의 복음을 날마다 깨달으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